1절로 7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을 앞두고 성도의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늘의 신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신앙관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관도 분명히 해야 되고 천국관도 분명히 해야 되고 혹은 교회관도 분명히 해야 되고 혹은 가족관, 어떤 사회관, 직장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 국가관, 이게 또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관이 바르지 못하면 또 뭐 어떤 교회관이나 성경관이나 바르지 못하면 자칫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균형 잡힌 사회생활, 균형 잡힌 교회생활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런 광복절 앞둔 우리가 지금 77주년 광복절 아닌가요? 광복 77주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때문에 이런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이 국가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국가관이 투철하죠. 나라. 여러분, 오늘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들은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도 포함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애국 지사들이 이 나라가 힘들 때,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어려울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를 흘렸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 눈물 흘렸고 순교했고 혹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만한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번영한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제 36년, 지금 35년이라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보십시오. 한번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머리에 다 아시는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본 군사대국입니다. 러시아 군사대국입니다. 중국 군사대국입니다. 저 북한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지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생각해요. 우리 절대적 우방인 미국은 멀리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거기다가 또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서로 총불이 겨누고 있습니다. 총불이 유일한 우리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독일은 통일됐잖아요. 두 나라에 있는데 우리 민족 우수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국방비로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정확히는 37점 얼마인데요. 약 40%가 국방비로 들어갑니다. 안보를 위해서. 나라가 통일됐다면 들어가지 않을 나라, 이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 보십시오.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도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아직도 종전이 아닙니다. 종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전쟁 끝난 줄 아는데 여러분 지금도 38도 휴전선. 종전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종전돼야 됩니다. 이제 전쟁의 끝이다. 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외세에 의하여 보십시오. 휴전이가 38도가 거졌어요. 순간 미국이 우리 38도 죽으면서 북쪽 우리가 남쪽은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이렇게 갈라놨어요. 여기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심화돼 가지고 지금 38선도 남북도 갈라진 것이 가슴 아픈데 지역길을 갈라지고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가슴 아픈 일 많아요. 힘든 일을 싫어해서 노동 현장에 애국민들이 와야만이 심지어 농촌, 바다, 어촌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 쉽게 포기하고 자살하고 성폭력, 이혼, 술, 사치, 소비 존재했지만은 가슴 아픈 일 많아요. 정론을 펼치지 못하는 언론들, 자, 이 말씀 맞게 사실을 숨기는, 그리고 이 말씀 맞게 글을 쓰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데서는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 한반도를 침략할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래야 대륙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를 밟고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를요 900번을 침략했습니다. 900회. 임진왜란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민족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1945년 패전 이후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일본에서는요 세계 모든 압력에 의하여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헌법에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선거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아베 전 총리, 그분의 최고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우리나라도 전쟁할 수 있다. 법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선거 유세다 죽고 나니까 민심이 아베 쪽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정족수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것이 헌법이 개정돼 가지고 다시 침략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또 침략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을 하는데 우리 땅 찾는다고 침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요, 중국 우리 편 아닙니다. 기독교 얼마나 탄압합니까? 러시아 우리 편 아닙니다. 러시아 성에서 파송하고 있지만요, 결정적인 때는요 우리 편 아닙니다. 일본 호심탐탐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아시니까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에 의하여 국권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국권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편입돼 버렸습니다. 이걸 경술을 국초라고 하죠. 국권이 피탈돼 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한일합방 이전부터 군대를 해산해버리고 보안법을 철폐해버리고 근대화한다는 미명하에 토지를 약탈해버리고 모든 땅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한국 정치학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이 직접 다스린다고 하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돼가지고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동안 농사 지으면 강제로 여러분 공출해가고 이름을 개명, 향실 이름을 바꾸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어가고 얘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안보로 끌려가고 세부치까지도 다 빼앗아가버리고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말에는요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책을 펼치면서 너희들도 신사를 참배해라. 일본 신을 참배해라.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계명 1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도록 기독교 학교를 다 폐쇄하고 그리고 성경 교회에서 성경도 못 읽겠어요.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국 강연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일본에 승리해야 되니까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시국 강연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고, 아편, 마약 갖다 팔아가지고 정신혼돈하게 만들어버려. 있으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하고, 뿐만 아니라 착취하고. 이 사륙정책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십니까? 이때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교회당이 불탔습니다. 이때 이제 소망이 없다 싶으니까, 구원의 예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다 기호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몸과 정신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여기저기에 생겨나서 지금 친일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잘 아십시오. 이때에 마지막 조선 총독부 총독이 누구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죽은 아베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베 할아버지가 마지막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강력하게 다스렸습니다. 마지막 어떤 결정이냐면요, 1945년 8월 17일에 기독교 지도자 전체, 교회 영수, 지금 교회 장로님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모조리 처리한다, 학살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이때 누구라고요? 아베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에서 조선 총독부 관제를 복원한다 운운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 잘 아시는 대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16만 명이 죽었지. 3일 후, 그러니까 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한 방을 터뜨렸어요. 그때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15일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떠들이지 마라. 우리 항복한다. 이틀만 늦었으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지도자 다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틀만 늦었으면 아베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틀 전에 항복하게 만드셨어요.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해방되었지만 38세는 거졌고 천신만고 끝에 남아있는 정보를 수립했어요. 그런 많은 때 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남한을 침략했어요. 남침했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까? 45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나라 43%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관 시설이 100% 거의 40%, 50% 육박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록강까지 밀렸어요. 이 압록강만 넘어버리면 이제 부산 점령당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 초량교회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무릎을 꿇고 모두가 다 엎드렸어.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사모했어.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지켜주세요.
강목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국률을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본래 군산으로 올라 군산으로.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북한군의 모든 보금들을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남한 조그만 땅이지만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이만은 부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복절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나라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국왕을 가져야 되는데,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셔서 일본 식민지에서 끌어내 주셨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셔서 북한 김일성의 공격에서도 끌어내셔서 이 많은 자유를 주신 우리나라, 번영 주신 우리나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애국 나보십시오.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 줄 아십니까? 이번에 축구 선수들이 와가지고 브라질에서도 영국에서 와가지고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여러분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요, 여러분 절대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차 아니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차 타고 걸어가면요, 나 잡아가시오 그런 겁니다. 나 잡아 죽이시오. 특별히 애국인들은 힘든 이런 환경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닙니까? 마음껏 활보할 수 있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 나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되 첫째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나라에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나라에서 기도해야 돼. 내 개인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나라 지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망한 자에게 지식도 주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와 계절도 바꾸셔. 봄, 여름, 가을, 그 하늘 바꾸시는 거예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레미야를 정독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정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에레미야 9장 1절 보면요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머리는 물이 되면 좋겠다. 내 머리가 물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로 멸망당할 내 백성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신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도와주세요. 부강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경제 대국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세요. 동성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살이 사욕에 의하여 백성들을 속이고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제 남북한이 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왕래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치 낭비가 줄어들게 도와주세요. 성적 타락이 심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가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혼과 자살률이 줄어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로 말미암아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는 강대국들에서 우리를 횡포해서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과 지도자에 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7절로 권하노니 모든 삶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요? 이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안정돼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 통해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 되면요, 교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중국, 여러분 교회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용이하기 위해서, 영성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잘 지도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나라에 기도하는 것, 지도자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꼭 계속 지켜주시라. 시간 내에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에 대한 기도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나라 사랑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육적 평안함, 편리함만 누리도록, 정욕만에서 살도록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해방, 자유, 번영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은혜 주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괜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적은 국토, 차원 높이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왜 이런 은혜 주셨습니까? 잘 입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육체에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이용하여 영혼을 살리라고, 지옥 갈 내 가족을 살리라고, 지옥 갈 내 민족을 살리라고, 세계 인류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줄 주고 싶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결집해서 어디에 쓰느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천국 가는 사람 만드는 일에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 보람을 느끼시고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우리나라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요 가장 연단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지금도 연단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중 아닙니까? 이렇게 연단 받은 일이 없어요. 어느 민족이 없어요. 뭐입니까? 독일 나치 때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지만요, 우리나라도 못지 않습니다. 성교의 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당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교의 피를 흘린 우리 민족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흥한 민족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적. 일본은 16세기에 복음에 들어갔습니다. 16세기에. 그런데 1%도 안 돼, 기독교인이. 이거는 130년 겨우. 그런데 갈목할 만한 부흥 아닙니까? 한국교회. 뭐랍니까?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 나라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 새벽기도 없어요. 편하겠죠. 애국가 살겠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사셔야 돼요. 밤마다 기도하는, 생마다 기도하는, 산골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는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와 같은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쓰셔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장해 주시고 평화를 보장해 주시고 경제 발전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명령 아닙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가만히 있지 마세요. 다니세요. 우리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못 나가면 보내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 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하면 이제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정죄받는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민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보를 보장해 주시고 평안을 보장해 주시고 경제 발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 교회적으로도 이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이거 정말 여러분 무관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회예요. 시골입니다. 시골 아닌가요? 읍인데 읍도 조그만 읍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동해 주신 가운데서 나는 이 감동을 하나님이 우리나라 관심 갖고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발전시켜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총 영향을 결집해서 복음 전파 세계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계속 초청주를 갖고 비록 시골이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정도 이제 나가려고 교회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세계 선교할 때 이 나라 지켜주신다. 아무리 강대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경제 발전시켜 주시고 교회 유지 부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입니까?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면서 우리 모두는 국가의 국민이니까 여러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되겠지만은 앞장서서 납세도 하고 앞장서 여러분 자녀를 나이게 되면 군대도 보내고 교육도 받고 일도 하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무들을 다 해야 돼. 각자 이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납세 의무도 안 하고 말이에요. 권력인 사람들은 자녀 군대도 안 보내고 말.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힘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공산주의 막아내야 됩니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절대 공산주의는 기독교 적임 100% 비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지역주의 안 됩니다. 지역주의. 정치인들이 이용하죠. 지역주의. 세 번째, 개인주의 안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지역주의, 개인주의 탈피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민주주의 지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주의 안 돼요. 내 지역 사람입니까? 자격도 없는데
안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남은 잘 든다. 개인주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우리나라. 그러니 우리나라 관심 안 갖고 계시겠습니까?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잘하면, 남들이야 놔두고 우선 믿는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세계 선교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고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안보 책임져서 경제 발전, 평화 계속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 부흥,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아니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에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날마다 새 신자가 들어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로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지역주의, 개인주의 탈피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사랑하며 쉬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손들이 다시는 우리 선비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지나간 일에 대한 이런 감각이 덜할 수 있어요. 주여,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앞장서게 도와주세요. 주여,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써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을 함께 누리는, 그리고 후대에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